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제 아내가 저기 있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교구를 신방하다 보면은 참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참 많이 보고는 합니다. 작은 강아지에서부터 큰 강아지, 고양이, 다양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것을 보곤 합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좀 한 발자국 떨어져서 혹은 멀리 떨어져서 애완동물을 보는 것은 좋아하지만은 그 애완동물이 저한테 가까이 오는 것은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 좀 떨어뜨려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애완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애완동물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만 바라본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감정을 갖든지 나를 좋아한다고, 나를 반겨준다고, 항상 나를 쫓아온다고 해서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완동물을 처음 기를 때 어떠합니까? 그 귀여움에, 그 사랑스러움에 정말 매일 씻어주고 청소해주고 밥을 주고 돌봐주지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던 마음은 어디 간데 사라지고 반복적으로 행해야지는 그 일들 때문에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계속 책임져야 될 것들이 많아지고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장시간 비울 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다가 병원도 자주 가면서 많은 지출이 허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의무사항이 많아지면서 함께할 대상이기보다는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꼼짝없이 매여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 사람들이 한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망치는 것, 거기에서 도망치는 것, 그리고 혹은 하나는 싸우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돌보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지요. 그 애완동물을 버리고 저 멀리 떨어뜨리면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유기된 동물들이 굉장히 많지요. 혹은 싸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든 힘으로, 폭력으로, 강함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극히 드문 분들이 모든 것을 품고 포기하고 돌보며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포기합니까? 시간을 포기하죠. 자신의 여유로움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돌보시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현대 우리 인간 관계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과 비유하지 않고 실타래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실타래와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실타래 어떤 것입니까? 실들을 잘 정돈해서 잘 묶어가지고 나중에 쓸 수 있게끔 정돈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러한 실타래 같은 관계들이 어떻게 됩니까? 얽히고 설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감정과 혹은 문제들과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 실타래 같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강하게 집어당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실타래 파괴되지요. 혹은 잘못 잡아당기면은 완전 단단하게 더 이상 풀 수 없게 만들어지기도 하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힙니다. 그리고 상처가 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강하게 잡아당기면 오히려 더 악효과가 나갔고 더 큰 문제로 커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 조심조심 풀어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정말 오랜 시간 걸쳐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마리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실마리, 그 실의 첫 부분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 엉켜진 관계를 풀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리고 풀다 보면은 내가 굳이 이거 풀어야 돼? 내가 이거 풀어서 무슨 이득이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은 곧장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이라든지요, 책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굳이 풀려고 하지 말고 선을 긋거나 끊어버리십시오. 선을 긋거나 끊어버리십시오. 너무나 많은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조언들이 요즘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사랑하라, 선대하라. 사랑하라, 이건 원어로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아가파오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베푸는 사랑입니다. 내가 뭔가 받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선대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아가소포에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호의를 베풀다, 선한 도움을 주다, 혹은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두 단어,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이 단어의 공통된 점은 이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득을 주고자, 상대방에게 베풀고자,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모습이, 이타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나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도 담겨져 있으며 희생과 손해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이 말씀만 그대로 놓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하라, 선대하라, 그것을 누구에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누구로 나옵니까?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하고 선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어서 28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쳐라. 복수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달라 하면은 그냥 다 주어라. 다시 도로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타적인 삶, 여러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등장하면은 좀 달라지지요. 우리는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나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 정말 불편한 사람, 그리고 미움의 감정만 올라오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자꾸 괴롭히고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고 선대하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차라리 중보기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너무 우리에게 모질게 다가오지 않나요? 너무 혹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는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0절에는 제자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을 올라가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오는 무리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자들은요, 강자가 아닙니다. 약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투성인 사람들이고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원수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자 선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 자신의 나라를 빼앗은 자,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자, 갈취하는 자, 폭력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이런 자들에게 선대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대상을 정해주지 않았다라면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듣는 이들이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상을 정해주셨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힘든 대상을요.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슬픈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되지만은 우리를 분노케 하는 소식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너무나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뻘 되는 사람에게 그냥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 뭐라고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 우리 보게 됩니다. 연약한 여성들을 갈취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노하지요. 어린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서 그냥 마구 이용해 먹는 사람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말로 갑질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여 이득을 얻는 사람들, 불공정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법을 피해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가운데 이렇게 분노하는 대상자들이, 가해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통쾌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응징하려는 사람들, 법으로 잘못됐을지라도 그것을 응징하고 보복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영화나 혹은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에서는 이러한 강자들, 가해자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부정하게 행하는 자들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모습에 우리는 통쾌하게 여기며 그런 내용들을 즐겨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축복하는 것, 사랑하는 것, 미련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아니, 정의롭지 못하게 보입니다. 조금 내게 불편한 사람, 아니면은 좀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선하게 베풀 수 있습니다. 혹은 내게 상처를 줬더라도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 이런 자들을 사랑하라니, 우리는 차라리 그렇지 않은 자들, 내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을 구별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악인이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는 은혜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심지어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같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닮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렇게 한 게 너무나 싫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의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저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을 너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지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저 멀리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고 사랑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저 니느웨,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빼앗은 저 니느웨, 자신들의 동족을 죽이고 자신들의 동족을 포로로 잡아가고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앗아간 저 니느웨, 원수 같은 저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두 눈으로 보기 너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 두 눈으로 보기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저들은 멸망당해야 되는데 저들이 구원받는 것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다시 살아나는 것, 용서받는 것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통쾌한 일인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을 품는 것이라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저들을 살리는 것임을 알았기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인 저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원수는 응징받아야 하는데 요나는 선대하는 것,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냥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병든 자가 오더라도, 여인들이 오더라도, 귀신 들린 자가 오더라도, 그 당시에 정말 멀리하고 부정하고 정말 돌로 쳐야 될 사람들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싶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그 사랑이 그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리워하고 그러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구별하고 사람들을 능욕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차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어떤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거부하고 그것이 불편한 것처럼 느끼지만은 그런 사랑 우리는 받기를 원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치유함이 있고 그 안에 회복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고향이 그러했지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못났더라도, 내가 잘못했더라도 고향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 어떠한 거예요? 그러한 고향이 없습니다. 그러한 부모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오병이어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 교회에 이은정, 이슬 자매가 계십니다. 요즘에 이제 CTS라든지요 혹은 CBS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분들은 집창촌, 서울 한 변두리 집창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집창촌에서 일했고요. 아버지는 그냥 공사장 막일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5남매가 태어났습니다. 1남 4녀. 집창촌 한 구석에서 그냥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떠할까요? 참 위험에 많이 노출되지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문을 잠그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급하게 나가셨는지 문을 잠그지 않고, 문이 바깥에서 잠기거든요. 문을 잠그지 않고 잠그지 않고 나가면은 그냥 몰래 한번 첫째인 이은정 자매가 나가봤다고 합니다. 나가보면 어떠니까 가관인 거죠. 등치 큰 아저씨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섭지요. 너무나 무서워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덜덜 떨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1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하고 5남매가 그냥 지내고 있는데 아빠는 가정을 돌볼 생각을 없었고, 첫째인 이은정 씨만 그 가정에 있는 네 명의 동생을 돌보고 4명의 동생 챙기면서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위태로운 가운데 살아갔죠. 그러다 1년 뒤에 엄마가 돌아왔는데 웬걸 남자를 한 명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같이 살자. 아빠가 있는데 그 남자하고 엄마하고 5남매가 같이 살자고, 8명이 같이 살자고 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때부터 복잡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고서 천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천안 역시 집창촌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이제 점점 커가면서 이은정 씨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정말 이러한 삶이 너무나 싫어서 맨날 부딪히고, 그 3명의 어른은 맨날 술 마시고 싸우고 그리고 문 부시고 그렇게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엄마가 이 첫째 이은정 씨를 버려두고 야반도주하게 됩니다.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은정 씨는 1년 동안 친구 집,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곳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야반도주하면서 이제 동생인 이슬 씨를 데리고 가게 됐는데, 간 곳이 어디냐? 강원도 평창으로 가게 됩니다. 한 산골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은 폐가. 거기서 며칠 좀 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원주로 가게 되는데, 그 원주 역시 어느 곳이냐? 집창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동생인 이슬 씨가 집창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그냥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일하시는 분들 옷 빨아주는 일, 그리고 거기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이슬 씨 나이가 몇 세냐? 13세이고요. 그때가 언제냐? 1998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주에서 힘겹게 그 집장촌을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주변 어른들이 13세 소녀가, 어린아이가 그거 하는 거 모습 보면은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너 거기서 일하지 마 그러고서 빵 공장에 데리고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복지가 좋을 때가 아니지요. 13세인 나이인데 학교는 못 가게 되고, 그 빵 공장에서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3시간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 돈이 얼마냐? 50만 원. 그리고 그 50만 원은 그 집의 유일한 벌이었습니다. 남자 2분 일하지 않았어요. 일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 일한 돈 번으로 뭐 할까요? 술 사들고 오는 거죠, 매일. 그러면서 술 마시고 싸우고, 그 싸움 가운데 이슬 씨 13살 이슬 씨는 맨날 맞고 있고, 그 남자 2명한테 맞고 구두발로 치이고, 그러다 이빨 빠지고, 엄마는 언제는 갑자기 술 마시고 확 돌면은 갑자기 기름 붓고, 거기다 어떻게 잘못해서 불 붙여갖고 머리는 다 타버리고, 그렇게 4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그 13세 어린 소녀가 일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저 바보 같은 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 그러면서 계속 무시하면서 헤어진 옷 입어도 관심 갖지 않고, 신발은 다 빵꾸 나고 물 새고 있어도 발 시려워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때에 천안에 장동근 목사님, 오병이어 교회 장동근 목사님이 이 2 자매를 입양하게 됩니다. 물론 정식 입양은 아닙니다. 딸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딸로 삼는 가운데 이 목사님께서 이 자매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이들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와. 그리고서 그 아이들에게 방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회복되기를 기다렸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될까? 그렇지 않아서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슬 씨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글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자꾸 자기를 때릴까봐 피해 다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 장동근 목사님 부부는 계속 기다리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너는 사랑받을 아이야. 너 정말 존귀한 아이야. 그러면서 계속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기다려주면서 3년 동안 기다리면서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이은정 자매는요, 신학교에 가서 지금 전도사님이 되셨고요, 또 지금 이슬 이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고, 그곳에서 지금 요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장동근 목사님이 뭔가 특별해서 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장동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도 더합니다. 이분 원래부터 신학교 갈 생각 있는 분도 아니었고요, 신앙심 좋은 분도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분은요,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팔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고요, 아버지는 그냥 술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버리고서 떠나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0대 때 아버지가 떠나면은 자녀들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 분노하는 게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절대 웃지 않으리라, 나 이거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분노 가운데 살았고요. 그러면서 방황했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그러면서 갈 길을 못 찾았고 공사장 막일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술 중독에 빠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여기저기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렇게 막 살았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늘 안에는 분노가 있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너무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린 시절 잠깐 갔던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뒤로 조금씩 변화되고, 술도 한 번에 끊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술도 자연히 끊게 되고 그분이 주님의 길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로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그렇지 않았죠.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건 분노였다고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여전히 그 안에 분노가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까 말했던 이은정, 이슬 씨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 주님, 나 자녀 갖지 않겠습니다. 피부치 자녀 갖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서 그 두 딸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었지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목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설교하던 도중에 누군가 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한 노인이. 자세히 봤더니 아버지가 들어온 거죠. 아버지가 들어온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던 도중에 깜짝 놀랐고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왜 저러나, 목사님 왜 저러나 그랬는데 아버지가 와갖고 깜짝 놀란 것이죠. 2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쌓여있던 그 감정들이 복잡하게 설켜있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뒤에 앉아 예배 드리시는데,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주체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에 사랑을 베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섬겼던 그 마음들이 그 장동근 목사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버지를 다시 끌어안게 되고, 지금 그 아버지, 지금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장동근 목사님 말입니다. 내가 분노하면은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나에게로 향한다고. 내가 지금 저 사람 저주하고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 화를 낸다고 하면은 그게 다 그 사람 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 안에 그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선한 행동,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수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선함이 내 안에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 여러분들 간직하며 살아가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글을 쓸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얽히고 설킨 그 실타래와 같은 우리 인생, 그 실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실의 첫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으로 그 얽히고 설켰던 그 모든 문제를 하나씩 천천히 인내하시면서 풀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